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서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인 뇌를, 이 머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아주 굉장한 능력자의 손으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1000억 개가 서로 만나서 100조 개나 되는 신호를 주고받는 시냅시스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책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그 사실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셋째 날 정도가 되면 서서히 사탄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 되던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제가 많은 전도회를 해보고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능력자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잠깐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이렇게 많은 그 100조 개나 되는 신호를 주고받는 그 신경들이 하나만 끊어져도 우리 몸엔 이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신경세포는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 쌍의 신경세포가 2만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뿌리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치고 웃을 때마다 행복이라는 뿌리가 막 생겨납니다. 근데 한번 승을 내고 화를 낼 때마다 이 화뿌리가 또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웃어서 좋은 행복뿌리가 나도록 하시겠습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잘 웃으시네요. 네. 이 한번 웃을 때마다 이 화뿌리는 600개 정도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 좋은 뿌리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이 뇌세포의 이 활동은 시바트라고 하는 전기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23개의 뇌층으로 되어 있고 동물은 19개의 뇌층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좀 배웠습니다. 어떤 건강 세미나에 갔는데 그 건강 강의하시는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사람은 23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동물은 19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사람이 동물보다 4개가 더 많은데 그 4개가 바로 뭐냐면 고민하고 행복하고 슬픔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뇌가 4층이나 더 동물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슬퍼할 줄
모릅니다. 그냥 본능대로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23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23번째 맨 꼭대기에 있는 이 뇌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22개의 뇌는 어떤 자극을 주거나 약품으로 어떤 이렇게 뭔가 충격을 주거나 약품을 주입하면 22개의 모든 뇌는 뇌파가 나오면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셨을 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것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심장이 안 좋으면 여기다 뭘 붙여요? 이렇게 고무로 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붙이죠? 그거는 심장에서 나오는 그 박동이나 그 심장의 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심전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에서도 그런 뇌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찾아내지 못했냐면 이 23번째 뇌는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약물이나 자극을 줘도 꿈쩍도 안 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뭐 그냥 그 뇌파를 이 측정하는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를 뭐 수십 대를 달아놓고 여러 가지 뭐 각종 비타민, 영양제, 약물, 전기요법, 충격 모든 것을 과해도 이 다른 22개의 뇌에서는 뇌파가 막 나오는데 이 23번째 뇌에서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도 한 연구실에서 정말 졸면 안 되죠, 담당자들은. 그래서 눈을 뜨고 그 뇌파가 나오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직자였던 간호사가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근데 졸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으려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고 뭐 볼을 꼬집고 아무리 눈을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뒤집어도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간호사가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깨려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취가 돼서 막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23번째 뇌와 연결된 데서 뇌파가 없었는데 그 간호사가 자기도 모르게 한 곡, 두 곡, 세 곡을 연이어서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기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직 박사님이 숙직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뛰쳐나와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막 그 간호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뇌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노래 부르다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뭔가 뇌파가 나오지 않느냐? 뭔 짓을 했느냐? 간호사는 자기는 뭐 한 것밖에 없다고요. 졸려서 잠을 깨려고 노래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뇌에 다 해가지고 뇌파를 측정했는데요. 찬양할 때마다 이 23번째 뇌에서 뇌파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마다 뇌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번 시험을 거듭한 결과 결론을 내렸는데 이 23번째 뇌는 명상이나 기도나 예배나 찬송 등을 할 때에 뭐를 일으키며 뇌파를 일으키며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그 뇌의 이름을 23번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뇌의 이름을 종교뇌 릴리전 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23번째 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지 않아도 갖고 있고 믿어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여태까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종교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종교뇌 23번째 뇌를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수십 번을 말하는 이 역전이라는 것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역전만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미리 믿음 생활하다가 아파서 투병하다가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그 형제들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아팠던 우리 몸이 새 활력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역전,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죽을 몸이 죽지 않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역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던 사람이 그대로 있을 때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먼저 주 안에서 잠든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그 위대한 역전을 꿈꾸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한 신앙의 발걸음, 기도의 발걸음, 찬양의 발걸음, 예배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시되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과학자들은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also 역시 또한 그리고 he has put 그는 뭔가를 맨 꼭대기에 put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다 만든 다음에 사람도 다 만든 다음에 다 끝났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뭐를 하셨냐면 맨 꼭대기다가 뭔가를 뭐 했어요? put 올려놨어요. 이 put이란 단어는 맨 꼭대기에 올려놓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put했다 그랬어요. 자, 뭘 put했을까요? 뭘 올려놨을까요? 꼭대기다가 eternity, 영원. 이것은 히브리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브레인이다 라고 써놨어요. 브레인셀. 이 브레인이라는 말은 뇌란 말입니다. 뇌. 그것을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맨 꼭대기다 뭐 했다고요? 올려놨다는 거예요. 뭘 올려놨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묵직하십니다.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만든 다음에 특별히 사람에게는
이 뇌를 해놨다고 했으니까 22번째 위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브레인, 뇌를 하나 더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연구에서 인간의 뇌는 23개로 되어 있고 23번째 맨 꼭대기의 뇌는 뭐 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뇌가 뇌파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 쉽잖아요. 막 여기저기 검색을 많이 했어요. 꼬박 한 3일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이트에 가보니까 저렇게 해놨어요. 이 연구한 사람이 의학 박사인데 자기가 한 15년을 연구해서, 뇌만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의 뇌는요, 종이뇌, 페이퍼 브레인과 종이뇌와 매직 브레인, 이 기적을 일으키는 뇌 두 가지로 돼 있다라고 해놨어요. 이 종이뇌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4 더하기 4는 8 하고 배운 것을 꼬박꼬박 뭐하는 뇌, 저장하는 뇌를 종이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죽었다라고 한 것을 어디 속에 저장했어요? 종이뇌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뇌가 있는데, 이 뇌는 기적을 일으키는 뇌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작아서 잘 보이시죠? 자, 우리 좀 분위기도 전환시킨 겸 여러분들이 다운되니까 제 목소리도 다운됩니다.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매직 브레인은, 시작. 매직 브레인은 누가 주신,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뇌의 창조성을 발현시키는 뇌이며, 뇌 운영 프로그램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뇌다. 뇌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똑같은 것을 배워도 그 지식만을 저장하는 사람은 뭐며? 종이뇌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여 자신의 가치를 뭐하는 사람은, 창조하는 사람은 무슨 브레인이다? 기적의 뇌를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23번째 뇌를 움직여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전시키는, 뭐하는? 나는 크게 했는데 뭐하는? 70점밖에 안 됩니다. 뭐하는? 우리 한 번에 100점 못 만듭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뭐하는? 그렇죠.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다운되는 것은 역시 사단이 저보고 이런 소리를 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도 와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또 악한 세력도 와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고 더 집중해서 하고, 저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다? 나한테 하는 얘기다. 나보다 먼저 간 내 남편, 내 부모, 내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 그 역전하는 날, 모든 것을 역전하는 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자. 그날이 분명히 오겠습니까? 옵니다, 여러분. 이 버튼을 계속해서 뭐하면? 누르게 되면 자신의 삶이 뭐한다? 점프한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종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종교뇌를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예수님 불러볼까요? 시작. 눌러줬어요. 또 한번 불러볼까요? 또 눌러줬어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눌러줬어요. 아침마다 잠에서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23번째 내가 뇌파를 일으키면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버튼이 눌러지는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만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버튼을 누릅니다. 시편 91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여호와는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지 못하고 사고의 그림자가 다가오지 못하고 한밤에 온역의 그림자가 다가오지 못하고 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천사가 그 발을 받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 말씀을 깨닫고 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한 할머니가 아주 제자가 되겠다고 70이 넘은 할머니가 오시는데 그 할머니에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내 할머니가요 당뇨가 아주 심합니다. 내 할머니가요 아파서 교회를 못 왔어요. 한 달을. 제가 계속 그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이분녀라는 할머니인데 이분녀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이분녀의 요새시며 여호와는 이분녀의 의뢰할 하나님이라 때도 없이 그냥 그 집을 바라보고 지나갈 때 잠자기 전에 계속해서 했어요. 한 달 후에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멀쩡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평택 중북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님을 부를 때 내 23번째 종교뇌가 움직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놀라운 역전되는 기적의 이 23번째 뇌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할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든 버스를 타고 기도하든 은연중에 기도하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종교뇌가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뭐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어저께? 내일?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뭐하는 자들을? 와, 과학자들이 종교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직접적인 그 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음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면 뭐 자기만 손해지.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용하십시다. 시작.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지금부터 사용합시다. 지금부터 자꾸 누릅시다.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오늘 이 사실을 처음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라도 뭐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따라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역전시키면 되고, 내 몸속에 있는 23번째 뇌를 뭐 하면 되지?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깨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뭐 하게 될까요? 역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지 뭐. 주시옵소서만 할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언제 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전할 수 있다? 있다? 있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멘이 뭔지도 모르지만 옆 사람이 하니까 하셨습니까? 뭐 아멘 안 하고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도 못하겠으면 응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신 그 종교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딱 세 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제가 눈이 아주 좋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눈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세 분도 다 포함해서 자,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겠습니까? 종교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종교뇌를 움직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손을 내밀 때 무한한 잠재적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자와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이 위대한 뇌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사용 안 하면 바보지요. 바보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되면 아싸! 끝난 거죠 뭐. 맞습니까? 역전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 하사? 굽어 살피사. 뭐가 있어서? 이해하고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아, 나에게 23번째 뇌가 있다네. 이 뇌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할 때 움직인다네. 하나님과 연결된다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되겠다?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보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계심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극진한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위대한 결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소원은요, 저희 아이들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소원은 가장 먼저 제가 섬기고 있는 용인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늘 날아가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때 갈 때에 내 아들, 딸, 내 집사람도 같이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남들 못 가고 우리 가족만 가면
그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가십시다. 저희 호랑이보다 무서운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성경에 12해를 혈루증으로 한 번 피가 나오면 뭐 하지 않는, 쉽게 멈추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여기 보면 많은 의원에게 뭘 받았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뭐 했어요?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뭐 하였던 차에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정말 내일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을 정도로 중해진 거예요.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자 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줄 만한 능력자가 없어요. 의사들이 줄 알고 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를 만날 때마다 뭐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서. 근데 어떤 일인지 약도 듣지 않고 의사는 최고의 처방을 드렸지만 그 약은 여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먹어도 낫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녁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통하여 역전되면 약봉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자 했어요. 이 여인의 자유는 그 혈루병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그 여인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치렀어요. 근데요, 병은 안 낫고 더 이상 이 여인이 그 혈루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대가를 치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외부로부터의 오는 도움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은 뭐를 투자하였고 돈을 치료의 대가로 지불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뭐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지 못하였을까요? 왜요? 자,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나음을 얻지 못했어요.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답입니다. 시작. 불행하게도 그 여인의 주변에는 뭐가 없어요? 그 자유를 갈급하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능력자가 없었어요. 그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의사, 박사, 교수, 목사들의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여인의 그 자유를 줄 만한 능력자가 되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은 그 여자의 주변에 그거를 해결할 능력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고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어 대백과 사전에 남에게 얽매이거나 강제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내면의 자유가 있어요. 나 배고플 때 뭐 해요? 밥 먹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뭐 해요? 화장실 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자유예요. 지금 내가 목마를 때 물 좀 먹으려고 했더니 오늘따라 이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비틀다가 말았어요. 나는 뭐 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물을 먹어서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나에게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원하는 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걸 열 수 있는 내 손가락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못 먹어요. 왜요? 먹고 싶은 욕구의 자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다든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자유,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목사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자유예요. 근데 그거는 뭐 내가 끝내줘야 되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자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가 끝내드려야 일어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내면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자려고 하는데 그냥 따라하라고 하고 소리 지르라고 하니 잘 수도 없고, 자고 싶은 건 내 자유. 그거를 자유라고 해요.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예요. 이 리버티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자유가 해결이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외적으로부터의 능력. 이 리버티라는 말은 능력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냥 자유로도 번역이 돼요.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리버티는 노력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자유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1775년 3월 23일 국회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연설을 할 때에 이런 단어를 써서 유명해졌어요. 뭐가 아니면 뭘 달라. 근데 여기서 이 자유는 내면의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고 give me liberty, 능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프니 그냥 한 끼 식사를 차려주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티가 바로 자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다 죽게 됐어요. 자유롭기 위해서 다 노력했어요. 근데 도움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 죽게 되었던 차에 뭐를 들었냐면, 뭐를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옷만 잡으면 뭐가 될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에 신념이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혈류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 혈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누구? 예수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간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딱 가기를, 그 능력자에게 다가갈 것을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더 볼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더 볼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망설이면, 능력자가 왔는데 안 가고 그냥 집에 버티고 있으면, 믿지 못하고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내가 애썼는데 하고 안 갔다면 아찔해요. 아이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자의 소문이 들려오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방법이 제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착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악착같이 가겠습니까? 악착같이 가야죠. 아멘? 만약에 망설이면 누구만 손해? 자기만 손해요. 손해보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면 괜찮아요. 앞에 먼저 간 사람보다 더 먼저 열정을 내시고 예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자니까요.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댔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로 갈라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야,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21분이 계시네요. 와,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찔러야 대답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안 찔러도 대답이 팍팍 나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고 뭐도 안 한다고? 대답도 안 하고. 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한 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입이 안 움직이세요. 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으십니까? 그래도 고개만 끄덕하시네. 대답 들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또 끄떡만 하시네. 네,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처음 오셨는데 부담드려서. 처음 오셨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 여인은요, 가려고 작정하고 집을 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진 그녀의 다리에 힘이 있을 리도 없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못 오게 하고, 그 여인은 어쨌거나 소문을 듣고 나에게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곳으로 기다시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뭐하더라?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어이, 밀지 마. 왜 밀어? 아이고 정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여인이 그 수많은 관중을 뚫고 능력자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어때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12월 24일 명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명동 성당. 밤에요. 저절로 있어도 밀려갑니다. 저절로 가는 건 스님인데 거기는 저절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빠져나가려도 소용없어요. 이 건장한 내가 그들을 뚫고 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그냥 하다 갑니다. 그냥 막. 근데 이 연약한 여인이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이 아주 그냥 연약한 이 아픈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가슴 칠 일이에요. 최악의 상태인 여인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 못 가요.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시작. 무리 가운데 모아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못을 대니.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주체가 이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 와서라고 하는 단어, 컴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다가왔다 돼 있어요. 이 여인도 누구에게 가고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오고 이 여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가기 위하여, 능력자에게로 가기 위하여 마음을 굳히고 움직였을 때 이 여인의 23번째 내가 뭐 했고 움직였고, 그것을 누가 감지해요?
능력자가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인은 어쩌면 한 걸음도 못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여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불결한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이 저리 가 여기 어딘지 어디라고 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장 연약한 여인이, 능력을 얻고자 하는 여인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먼저 왔던 우리 때문에 정말 능력을 얻기 위하여 별내교회로 오고자 했던 어떤 사람이 못 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실망할 일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자가 되시는, 역전시키는, 모든 것을 해결시키는 예수께서 언제라도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고 한 발 내딛고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면 이미 예수님은, 나는 한 걸음 내딛었는데 예수님은 만 걸음, 100만 걸음이라도 다가오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떨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요, 그 예수님을 한번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내가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경목사가 그러는데, 내가 다가갈 마음만 갖고 있어도 다가오신다 하셨으니 주여 나에게 오늘 다가와 주십시오. 다가오실 겁니다. 손을 벌려서 그 예수님을 다가오라고 손짓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시작. 너희에게는 오리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나에게 소중하니라 그랬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믿으셨든 정말 이번 주에 처음으로 나오셨던 분이든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능력자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다가오셨어요.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뭐가 나으리라고,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뭐를 대자마자,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뭐 할 수 있었다?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뭐가 나간 줄을,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자, 이 부분에서 자기에게서 기적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해놨냐면 Jesus felt energy dischargin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discharging이라는 말은 방전됐다 그 말이에요. 능력자에게 있던 능력의 모든 것이 간절하게 원하는, 자유를 원하는, 능력자의 도움을 원하는, 손을 뻗치는 그 여인에게로 예수님에게 있던 능력이, 기적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뭐 했다고요? 탁한 것이. 예수님은 당신이 뭐함을 느꼈다고요? 방전되었음을, 그로키가 되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여인이 정말 최고의 기회가 왔을 때, 능력자가 가장 가까이 왔다는 걸 느꼈을 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여인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충 만지는 것일까요? 만지는 흉내만 내는 것이었을까요?
생각만 아이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느 종교 저술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뭐가요? 일생의 믿음이 뭐에 있었다? 집중되어 있었다. 어제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온 집중이 예수께로 집중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자 되신 예수님, 원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시작. 정말 속에서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다 하셨습니까? 이건 뭐 크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자는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일생에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그 어떤 선택보다도 최고의 있는 힘을 다하여 능력자의 옷을 만지는 것에 뭐 했다고요? 집중했다. 그때 능력자에게서 뭐가요? 그 여인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옮겨갔습니다. 아까 어떤 어르신이 오셔서 저보고 중얼거리지 말라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하려고 지금 막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뭐가요? 일생이 뭐 있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든 모르든 저를 믿고 한번 그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제가 내일 모레쯤 한번 손 들라고 하면 그때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지 말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손 들라고 하면 어떻게 들으라고? 손 들어. 아직도 요런, 어떤 분들은 요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능력자가 나에게서 떠나가시기 전에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역전될 것입니다. 헤어졌던 우리 형제들 다시 만날 것이고, 헤어졌던 내 친구들 다시 만날 것이고, 이 병든 몸이 새 활력을 얻어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일어난 결과는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뭐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2세에 낳으셨어요. 아주 노산이죠. 강원도 인제 첩첩산골,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정선으로 가자. 그래서 정선이 그거 태어났어요. 그것도 섣달 18에, 음력 섣달 18에니 한참 추울 때 아닙니까? 1월 한 중하순쯤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때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아주 많이 해줬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저한테 그날 그 밤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몸무게도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핏덩인데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왕 남자로 세상에 나올 거 내가 왜 울어? 나는 안 울 거야. 남들은 다 울지만 나는 안 울 거야 하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내가 울 리가 없죠. 안 울었어요. 아주. 숨은 막히고 눈이 노래졌지만 안 울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 해야 되는데, 울어야 뭐가 터지는데,
이 숨통이 터지고 양수가 빠질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합니까? 나는 울지 않기로 결심만 했는데 안 울었어요. 막 눈이 핑핑 도는데도 안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 볼기짝을 막 때리는 거예요. 거꾸로 들고. 지금도 제 엉덩이가 파래. 그래서 안 울었어요. 제가 뭐 10대 맞으면 울겠습니까? 사나이가 이거 가지고 울면 뭐 안 울었어요. 아주 엄청 얻어 맞았죠. 그래도 안 우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저 하나 위로 누이가 둘 있고 저 하나인데 이 아들이 뭐 하지 않아요. 지금 숨을 안 쉬니 시퍼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으니 저희 아버지와 동갑인데 저희 아버지에게 이러다가 얘 잃어버리겠다고. 당신 빨리 가서 저 읍내에 가서 침을 잘 놓는 그 할아버지, 최씨 할아버지 좀 모셔오라. 안 온다고 하면은 쌀 한 가마니 주겠다 그러고 데려오라고. 그 저희 아버지가 안 일어나요. 아이고 눈이 저렇게 쌓였는데 어디가 추워 죽겠는데 이 새벽에. 내가 그때 알아봤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성화를 하는 거예요. 저러다 애 잡겠어. 빨리빨리 갔다 와 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섬주섬 있고 한 더 서너 시간 후에 제가 많이 버텼죠. 서너 시간 버텼으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침통을 딱 여는데요. 그 침통 속에 침이 한 100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찔렀어요. 저를. 아팠죠. 안 울었어요 제가. 이까지 침 한 방에 울겠습니까? 사나이인데 안 울었어요. 발끝까지 다 넣어도 안 울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터는 거예요. 틀렸어. 얘 사랑구실하긴 틀렸어. 그냥 저 가만히 뚫뚫 말아서 그냥 저 덕제고개 애들 죽으면 안 묻고 갖다 버리는 고개다 갖다 버리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실없이 울 수도 없고 여태까지 참았는데 하나님은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울 수 있는 기회를. 그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건 왜 안 놓느냐고 딱 가리키는 걸 곁눈으로 보니까 글쎄 이따만한 동치미라 그러죠? 먹는 동치미가 아니고 긴 침이 있어요. 그걸 왜 안 놓냐고 했더니 이건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죽을 판인데 뭐 그깟 좀 놔라고 그거 놓으라고 그래야 쌀 한 가마니 맞는다고. 안 받아도 좋겠다고 먹고요 할아버지가. 저는 속으로 놔라 이제 할아버지 놔라.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죽어도 책임 뭐라고 하지 마시오 하더니 동침을 탁 꺼내더니 어디다 찔렀는지 아십니까? 여기요. 인중이죠 여기가? 여기다 찔렀어요. 아프긴 아프대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크게 다 안 울었어요. 자존심이 있죠. 응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만세!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게 보여. 보이긴 뭘 보여. 그렇게 핏덩어리였던 제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소원으로 아마 하나님이 그때 저를 도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핏덩어리도 살라, 핏덩어리라도 살라. 나에게는 능력자가 계시니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잡으려고 여기 와 계십니다. 능력자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잡으시겠습니까? 잡으시겠습니까? 잡자!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이쪽 보고 잡자! 잡으라고! 잘한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능력이 들어가서 아무도 할 수 없던 능력자로부터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간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했을까요? 능력자가 없어서요? 아니요. 능력자는 있었어요. 선택을 하지 않아서. 맞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 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능력자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66권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선택의 덩어리가, 그 덩어리가 우리의 삶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시작. 선택하며 산다는 것은 뭐다? 자유이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 자유에 의해서 내 인생이 뭐할 수도, 여전할 수도, 뭐할 수도, 역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의 결과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 능력자를 선택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하지 마시고, 수줍어하지도 마시고, 능력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먼저 믿었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집중하지 않는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능력자 예수님께 집중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새롭게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집중하는 믿음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집중 안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았을 수도 있어요. 먼저 오신 분들, 오늘 정말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능력자로부터 멀리 멀리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필연이라는 것은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필연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만남이 필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필연입니다. 그 필연을 우연으로 만드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항아리 하나가 엎어져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 갔을 때 찍은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엎어놓고 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기를, 축복이 좀 자기 그릇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뭐 해놓고, 자기 인생을 뭐 해놓고 뒤집어 놓고 말이죠. 그래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뭐 해요? 다 튕겨져 딴 사람만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뭐예요? 속이 텅텅 빈 채로 그냥 아무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누구나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아리는 엎어져 있습니까? 엎어져 있다면 뒤집으십시오. 뒤집으시라고요. 뒤집으시라고요. 엎어놓지 말고. 엎어놓은 게 보여요. 뒤집으세요. 뒤집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항아리를 옆으로 누벼놨어요. 그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꽃장 내리는 것은 안 들어가. 옆에서 이상한 비바람이 불어야 들어가. 그러니까 맨날 부족해. 눈 뜨고 나면 부족하고 눈 뜨고 나면 부족하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전 기도 안 해요. 자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지. 우리 용인교인들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본인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의 항아리를 어떻게 놔야지? 똑바로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아리를 바로 세워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아멘.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담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자유를 사용하였다. 그때 그 여인은 뭐예요? 원하였던 것,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여, 시작.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살아남는 식당은 1%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처음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능력자를 잡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덥석 잡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아니한 것 다 버리고 그 능력자를 있는 힘을 다하여 잡으십시오. 하늘 가는 백성들은 1%가 달라요. 뭔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줍지만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한 것 없지만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내밈이 우리의 최선이 오니 최선을 다하여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아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에 우리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